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평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산상수훈이죠. 이제 너무나도 많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불리는 이 산상수훈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이르시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무리가 누군가를 보면 이제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죠. 이제 4장 23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치유의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뭐 갈릴리나 뭐 데가볼리나 뭐 예루살렘이나 이제 온 뭐 유대나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고 뭐 사람을 고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을 겁니다. 정말 내가 아파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가르침이 필요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뭐 이 사람은 내가 모아서 가르쳐야겠다, 이 사람은 걸러야겠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인인 사람, 아니면 학식이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은 누구는 뭐 거르고 안 만나고 따로 만나고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모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반기셨고 맞이하셨고 물론 상황에 따라 잠깐 자리를 피하신 경우는 있지만 이게 가르치는 일에는 정말 힘쓰셨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셨을까? 딱 봐도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들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말씀을 안 들을 것 같은데도 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언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결국 그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인지 나중인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리들 그냥 구경을 왔든지 아니면 내 세속적인 욕심에 따라 왔든지 간에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지형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람을 타고 저 무리를 보셨다 했으니까 좀 멀리 있었나 봅니다. 그 무리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이제 누릴 8개의 복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팔복이죠. 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복이라고 말하면 이제 좀 이렇게 세상의 복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봤던 건데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이란 한자를 다 넣으면서 복받기를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또 문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렇기에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복 같은 경우도 뭔가 세속적인 복을 처음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치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세속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걸 얘기하냐? 아직 이 영적인 부분이 훈련이 덜 돼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특히 또 출애굽기 부분에서는 정말 그 눈에 보여지는 세속적인 부분에 대한 복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건강, 물질, 성공 이런 복들도 주시지만 그것은 이제 영적인 복의 이제 일부, 그림자 같은 부분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 세상적인 복만을 보면서 이 복을 추구해서는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돌아와서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허전함, 뭔가 우울한, 감정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왜 복일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으면 저 죽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왜 복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내가 어차피 먹을 거 다 있고 내가 누릴 거 다 있어, 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함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레 죄라는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애통하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슬퍼한다, 눈물을 많이 흘린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눈물 흘리는 자가 복받는다라고 말할까를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내가 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내 모습,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게 위로 또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형통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근데 그 형통의 과정 속에서는 세상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인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에 갈등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이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에서 계속 부딪히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는 죄, 그것도 그거로 인한 내 연약함, 계속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괴롭고 힘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 계속 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또 위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자에게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5절은 보시면 온유한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온유는 이제 온화하다, 부드럽다를 말하는데 여기서 온유는 또 그것만 얘기하는 것,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통을 오래 참는, 그 고통을 잘 인내하면서 온화로운 모습, 성격이 좀 완화해지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유한 자에 대해 복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그 마태복음 나중에 11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당신을 말씀하실 때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온유는 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괴로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내가 스스로 화내거나 무너지거나 짜증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살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쭉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에도 하나님이 향한 믿음을 보시면서 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상태, 이 온유한 것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 혼자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다라고 말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맞지가 않은 것이에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내가 혼자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뜻에 맞는 의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의가 없어져서 배고프고 목마른 가뭄의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고 목마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의롭지 않은 부분을 인정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이제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의를 채워주실 것이니까 죄인인 너희는, 인간인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제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막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고 계시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인의 길로 의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이런 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얘기하죠. 그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인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혼나야 됩니다. 계속 얘기했던 죄인된 모습들, 육신의 모습,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사탄의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앞서 말씀드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긍휼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내 이웃을 말입니다. 근데 그 이웃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지내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거리가 멀어진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만 받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나눠야겠죠.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죠. 그렇기에 나 혼자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도와줄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죄인된 모습을 씻겨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분은 바로 내 죄 용서를 해주실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죄인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다시 구속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용서를 받아도 또 죄를 지어요. 또 내가 회개했다 하더라도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더러워질 거 그냥 안 씻고 말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또 지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 이어서 9절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화평도 나 혼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화평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원수 관계가 됐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변화가 됐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참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솔직히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요, 내 감정도 좀 삭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것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민을, 내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공의, 그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 것처럼 나를 자르는 자들도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다들 똑같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혼자 거룩한 척, 혼자 잘난 척, 혼자 깨끗한 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괜히 거리를 두게 되고, 좀 이제 살짝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다 똑같네 그러면서 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면서 똑같이 때려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여기서도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왜? 예수님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의 모습도 아니었고 재력가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저 낮은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배려하고 고쳐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 그런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당장은 그런 박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의 삶, 그들의 나중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그 박해를 받아도 너희 인생과 그런 운명은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왜? 너 내 말대로 그대로 행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 세상에게 박해받고 욕먹고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늘의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 또 환난, 형통의 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니까. 우리는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라는, 그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죄인의 삶으로 끝났을 인생, 그저 사라질 생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정말 그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 덕분에 다시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온갖 핍박,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